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라 5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대답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과거에 있던 성전인데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성전을 그대로 짓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장하는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그들이 결심하고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지으라고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사 제국의 어떤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바사 제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뜨네의 편지 안에 고레스의 조서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단순히 성전 재건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던 금, 은, 그릇 이런 성전 기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기명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거룩한 기구들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만 이 바벨론과의 전쟁 때 전리품으로 탈취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레스가 이 성전 기명들을 재건되는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지금 명령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로 가보시면은 성전 건축 상황을 설명한 이 다뜨네가 왕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록을 살펴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이 진실인가 이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지금 고레스 왕을 거짓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이 일에 대한 다리오 왕의 기쁘신 뜻, 그분의 결정, 당신의 결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설령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리오 왕은 선왕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만일 왕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본문 전체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마다 붙어 있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자,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또 15절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
또 16절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17절도 하나님의 이 성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전마다 붙어 있는 지금 수식어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총독 다뜨네나 고레스 왕은 불신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총독 다뜨네나 고레스 왕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까지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 아니면은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참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도구라는 것,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중간에 방해로 인한 중단이 있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기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에 대해서 내 열정, 내 열심, 이것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해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12절에 보시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간 것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 이것을 인정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본 거죠. 이것은 지금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연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에 힘써야 되겠죠. 세상의 어느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역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러한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유다의 침공, 백성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 이게 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자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예레미야는 요구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졌었더라면 그들은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그 고통을 줄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러한 역사 의식을 갖지를 못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 에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고 도리어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왕은 왕대로 자신의 눈이 다 뽑히어지고 모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다 회파되어지는 참으로 비참함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야 겨우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그런 이러한 역사의식을 일찍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녕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 때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참으로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진행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주 안에서 생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깊으신 뜻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로 오늘 한 날도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섬기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루어가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려 애를 쓰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평안을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 예배는 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절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